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 나아갈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중에 무엇인가 상의할 일이 생기면 그는 제사장 앞에 나아가야 했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소견에 오른 대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었고 그 가운데 라합의 가솔들을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없애라고 한 가정한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둬들이게 하였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아이 성으로 향했다가 참패를 면하지 못하였고 또한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원망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아이성 전투에 깨달은 바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그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달인 없는 역할을 해야 될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혼란과 불신하는데 이것에 동참하였고 조장하였다라는 사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위로와 격려를 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요단을 건너기 전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을 그의 소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또 아이성 앞에서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기브온을 위하여 아모리 5 왕의 연합군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가나안 북방연합군 앞에 나아갈 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리니 몰살케 되리라. 너는 그들의 말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더디지만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였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아모리 5 또한 앞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격려하고 힘주신 것처럼 불신과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당신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그 말을 그대로 옮겨 선포합니다. 10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호수아는 준비된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애쓰신 결과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의 조상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 야곱, 요새 그리고 그가 그토록 따르던 모세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아닌 그의 헌신과 순종인 것처럼 말하고 계십니다. 본문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정말로 하나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여호수아가 행하였었는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정말로 온 땅을 점령하였을까요? 아니에요. 왜 보시면 알겠지만 남겨둔 땅이 있고 그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나왔던 가나안 민족들은요, 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본문을 볼까요? 본문 19절 20절. 기본 주민 희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곳에 있던 민족들은 도륙을 당합니다. 성경 본문 19절과 20절과 같은 구절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상을 만들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호수아에 대한 잘못된 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기에 충분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지 못한 그를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칭찬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인종 말살을 위한 정책을 펴신 적이 없지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게 나의 잘못이다, 나의 탓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풀 한 포기조차도, 하늘에 나는 새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이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운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살펴보며 아는 바, 이것은 하나님의 편협함이나 인종차별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본 주민들처럼 그들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될 것이, 그렇게 맺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될 것이라 여겼기에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진멸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표현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해석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이것과 아주 유사한 구절을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바로와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을 때, 그때 같은 표현을 하셨었죠. 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마음이 굳어지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붙들고 계실 때는 그 마음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던 그 은혜의 손을 놓고 나면 그 순간 인간의 마음은 완고해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이런 인간, 죄인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되. 24절 표현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둘 때 인간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게 된 것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거부한 결과라는 사실. 자, 죄인이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떼시면 짓는데 이 떼게 하는 것조차도 죄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거부한 결과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본문의 표현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은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한 결과 그들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져서 완악해져서 끝까지 동맹을 결성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해 왔던 것을 가리킵니다. 본문에 보니까 남방 왕들은 아무리 5왕이 결성하여서 연합군을 이루었는데 오늘 하솔 왕은 야빈을 비롯하여서 북방에 있던 모든 민족들이 다 모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이방 민족의 마음을 붙들고 계셨습니까? 그런 구절 등장하지 않던데요. 아니요, 등장하였습니다. 그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첫 기사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녹게 하셨다라고. 그 마음 녹음 때문에요. 적어도 두 부류는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였어요? 라합과 기브. 우리가 아는 바 이스라엘도 가나안 민족들도 모두 죄인들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투는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오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상반된 결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들의 힘을 의지할 때 그들 또한 가나안 민족과 똑같이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간 전장에서는 패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였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요, 그 생명의 보존함을 얻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요, 전쟁 안에 죽을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온 자는요, 모두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전투들은 모두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이스라엘이냐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심이 무슨 이유냐고. 왜 굳이 그들이어야 했느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에서 이미 인종 말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방랑하던 아람인이었던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착하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당신을 보이시고 알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는 죄인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죄인들로서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은혜 베푸셔서 살리지 않으셨으면 그들이 죽음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요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들을 그렇게 자멸하지 않도록 살리겠다라고 작정하셨기에 그 은혜가 지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냐고요? 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죄인들을 위해.
여러분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보셨나요? 우주 최강의 빌런 타노스를 막기 위해 영웅들이 그와 맞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닥터 스트레인저라는 인물이 지켜야 될 타임스톤을 그에게 넘겨줍니다. 그 결과 영웅들은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고 타노스는 계획대로 온 우주의 반이 되는 생명을 없애버립니다. 그 과정 속에 닥터 스트레인지의 선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은요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종국에는 시간을 되짚어 수만 가지 가능성 중에 유일한, 희박하지만 유일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을 닥터 스트레인지가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의 계획 아래 늘 우리의 이해 안에서 원망하고 반문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했죠? 왜 하나님 이스라엘이죠? 왜 하나님 다른 민족들은요? 하나님 편에 지혜 있음을 미련한 것이라 치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것조차도 미련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부족한 인간들과 그 인간들의 한계를 아시기에 인간들의 이런 반응과 소리에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지키시고 당신께서 우리 위하여 하신 말씀들을 묵묵히 이루어 가실 분입니다. 본문 15절과 23절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스라엘이 가나안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쳐 평화를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지만 결국 이 구절에서 강조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당신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늘 그 과정에서 사람을 세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공로를 돌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위해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인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동참시키기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네가 한번 지어봐라. 네가 부르는 것이 그들을 특징 짓게 되고 그들의 삶의 모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인간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유업으로 삼을 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때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여서 원망하고 주눅 들어있고 힘 빠져 있을 때여도 하나님 그런 나를 향해서 나 때문에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기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과감하지 않으시고 복의 분량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아시고 동행하는 한 주의 삶,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